6절에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라. Humble yourself. 나는 그래. Humble yourself.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매너나 이 표정 관리 잘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보면 내가 개인적인 걸 좀 알거든요. 남편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설교 들을 때는 얼마나 고상하게 I know you. I know you. 네.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내 자신한테 속지 마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세요. 남편 앞에서 낮추세요. 또 낮추고 부모 앞에서 낮추고 아내 앞에서 낮추고 서로에게 내 자신을 낮추는 게 왠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기 때문에 Humble yourself. 하나님께서 humble, 짜증날 정도로 이치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humble 하라는 거지. 너무 이치가 맞고 조리 있고 항상 너희 남편이 옳은 소리만 하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존경하는 건 누가 못하냐. 너희 부모가 항상 이상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시고 가만히 있어도 존경심이 가면 그거를 그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 자식이 누가 있겠냐. 하나님은 humble yourself. 어떨 때는 속이 뒤집어질 정도는 말도 안 되지만 Humble yourself before the Lord. 주 앞에서 내 자신 낮춰.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incarnation 가장 대표적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프로모션 되기를 원하는데 디모션 받은 거죠.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 와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뒷모ut되고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시니까 이 땅에 살면서 프로모ut된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동방박사들 찾아와가지고 왕이 태어났다고 환영했죠.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밟히고 또 밟히고 험불하고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세상 살면서 이율 배반적이기 때문에 힘든 걸 알아요. 힘든 걸 알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내 자신이 자꾸 디모ut되는 거예요. 또 디모ut되고 어떻게 볼 때는 내가 처량하고 내가 딱하고 불쌍하고 내가 볼 때 너무 불쌍해질 정도로 또 디모ut되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장면이 우리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울 정도로 불쌍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장 성공하셨대. 그래서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냥 설교를 마치면서 이번 주에 같이 접촉하는 교인들한테 들었던 굉장히 즐거운 이야기들이 2개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그 둘 다 에피소드가 남편이 자기 자신을 아내를 위해서 낮춰주는 거였어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고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영어회 중인데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러여예요. 변호사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한 6, 7년 전에 이사를 오면서 저희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출석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남편이 콜링을 받아서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아내가 직장을 좀 바꿔보고 싶다고 제의를 했어요. 지금 하는 일이 별로 자기한테 되게 만족이 없는데 그래서 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냥 지금 하는 법률 계통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남편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판사를 하면 또 어디로 보내질지 모르잖아요.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방정부에서 보낸 대로 가야 되니까.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사도 가야 되고 그렇다면 교회도 떠나야 되고 너무 요새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재밌고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서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아내가 여태까지 저를 위해서 늘 희생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번 결정할 때는 아내를 좀 자기가 받쳐줬으면 좋겠다. 아내의 결정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둘이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뜻이라면 이 동네에서 판사 자리 동네에서 나와서 교회를 옮기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가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돼요. 네. 판사로 임명이 났는데 펜실베니아 저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 과정을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속으로 굉장히 한쪽으로 사실 뭐 저도 좋은 일꾼이니까 보내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지, 좀 쓰고 싶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꾼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로 갖추고 참 좋아요, 사람이. I like him. 근데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좀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that's right. 그럼 자기도 이제 또 직업을 옮겨야 돼요. 자기 지금 잘 나가는 직장에서 다른 데로 가가지고 이제 뭐 파트타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I like that.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편이 우선 일단 결정하고 여자분 따라오라고 하는 세상인데, 우리 교회 다니더니 좀 그래도 이제는 좀 지혜로우셨구나. I like that. 어떡한지 아내를 섬겨주겠다고 이번에는. Whatever decision you make, I'll follow.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구나. 저 커플들은 괜찮다. 응? 하나님께서 저 친구는 귀하게 쓰시겠다. 왜? 마음밭이 좋다. 응? 자꾸 이제 시골로 가요. 즐거워요. 요번 주에 비슷한 그 커플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같이 얘기하는데 즐겁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온 지 한 5년 되는데 가지고 신앙생활에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섬기고, 참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신앙생활 하는데 예쁘게 성장했고 참 좋은 일꾼들이에요. 여기서 그 NIH에서 둘 다 연구원으로 일하는데 이제 거기서 더 이상 NIH에 남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거든요. 남편도 연구원이고 아내도 연구원이고. 네, 남편은 한국에서 자리가 생겼어요. 아내는 뉴욕에서 자리가 생겼고, 이 정도 되면 아는 분들은 또 다 아는 척들 하겠네. 네. 생겼어요.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그 내용을 저한테 같이 나누는데 재밌더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근데 결론 얘기하면 남편이 아내를 따라와 주기로 했어. 네? 아내도 그래요. 이건 남편 자존심 상한 문제인데, 까딱 잘못하면. 남편도 그래요. 목사님 한국에서 오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거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결정을 다 내리고 난 다음에도 아쉬운 게 남아있더라고.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대로 결정 내린 거예요. What do you think? Did I make the right decision? 제가 그랬어요. 나는 상황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편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갖고 왜? 항상 내려가는 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인생은 그렇게 살면 된다. 여기 두로 왕자, perfect in beauty. 아름다웠고, 실력도 있었고, 재주도 있었고, 갖춘 것도 있었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Climb up and up and up and up. 올라가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하는 영향력이 넓고 클수록 크게 뽐낼 수 있고, 크게 자랑스럽고, 크게 성공한 거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약간의 갈등이 있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한없이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시고 또 내려와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거야. 섬기려 왔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 자신을 주기 위해서 왔다. I want to wash your feet.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세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목사들도 한없이 성공하고 한없이 출세하고 교회가 한없이 커질수록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고 그런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다들 그 말을 궁금하게. 그러나 시골에서 작은 교회 붙잡고 그냥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상당히 많은 시골에서는 자꾸 젊은이들이 도시로 가기 때문에 교인 수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냥 그분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들을 수가 없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와서